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이 되겠습니다. 예,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6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27장의 내용은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차례대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제사직의 내용에서는 제사직을 준비하시는 작업, 다시 말하면 제사직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내용들을 하시죠. 그래놓고 27장으로 넘어와서는 드디어 제물로서 정죄가 되어집니다. 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처럼 강도처럼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또 가룟유다가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목며 죽는 장면, 그것도 예수가 무죄하다고 하는 증거가 되죠. 그 다음에 예수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정죄가 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도록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런 모습이 27장의 초반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장 중반부터는 제물로서 드디어 희생을 당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총독의 군대에게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그렇게도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32절부터는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고 죄패를 써서 붙여주는,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정죄되는 모습. 당신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라바 같은 그 강도와 같은 그런 제목으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죽으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은 예수는 과연 그리스도였다라고 믿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무덤이 열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용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수가 드디어 죽으셨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예수의 시체는 짐승의 밥이 되겠죠. 새의 먹이가 되겠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 이 사람이 공회원입니다. 공회원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찾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둔 그 부자의 묘실에다가 장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 역시도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에 53장이죠. 53장에 그렇게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가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그런 묘실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어쨌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5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직계 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몰래 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겠죠.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겠죠. 가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병원을 갔더니요. 병원에 방사선 테이프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갔더니 방사선 테이프 쫙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니 누가 뭐 장명학교 다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근데 어떻게 이 테이프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부터 자기는 그 교회는 전혀 모른대요. 모르는데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자기가 배우고 있대요. 이 테이프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말씀이 좋아서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 신분이라든지 자기 또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옳다는 것은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숨겨놓고 몰래 신앙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정말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쓰고 그리고 죽는 걸 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런 생각이 없었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정말 왕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실 줄 알았죠. 혹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저분을 그냥 저 자리에 내버려둘 수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결국 자기가 쓰기로 생각하고 준비해놨던 그 묘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곳에 묻습니다. 자기는 그런 감정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것이 성경을 이룬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빈틈없이 당신의 그 작정하신, 계획하신,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하시기도 하고 섭리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 내용을 오늘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제9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한 6시간을 더해야 우리 시간이 됩니다.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신 예수님이 그대로 놔두면 이제 틀림없이 예수님, 그날 이제 어둠을 이제 맞게 됐는데 해가 이제 질 무렵이죠. 질 무렵이 되니까 그냥 놔두면요. 그날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은요, 유대 달력은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아침부터 새난다고 그러죠? 아닌가? 아침부터가 아니라 밤 12시부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 일몰 시간부터 그 다음 날로 칩니다. 그래서 저녁 6시가 되면 해가 지면 뭐 정확한 시간은 모르니까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면 모든 것이 올스톱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부랴부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고 하니까 시신을 좀 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못 박으셨잖아요. 아침 한 9시쯤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러니 벌써 죽었을까? 벌써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원래 십자가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통스러워도요 숨도 더 빨리 안 끊어진대요. 그래서 길게 가는 사람들은 72시간을 간대요. 72시간 동안 완전 이제 탈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아침 9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12시쯤에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나요? 12시쯤에 이제 막 해가 어두워지고 막 마치 지진이 일어나듯이 하고, 그리고 오후 3시쯤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됐나요? 6시간 만인가요? 네. 대략 따져봤을 때 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군인들이 희롱하고 조롱하느라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옆구리로 물감기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고통을 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정확히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3시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고, 그걸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난 다음에 바로 안식일이 들어간 겁니다. 안식일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죽음은 강도와 같이 됐고요. 그 무덤은 묘실에, 그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고요. 그의 시신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이야기인데, 죽기는 강도처럼 죽은 거 아닙니까? 바라바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 아니에요? 바라바 대신 죽었으니까요. 바라바의 죄를 뒤집어 썼고, 그리고 양쪽 옆에도 강도 둘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강도처럼 죽은 거예요. 강도처럼 죽었으면은, 그건 짐승의 먹이가 돼야 돼요, 원래. 원래는 짐승의 먹이가 돼야 되는데, 바로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됐다. 그것도 정확하게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들어간 이후부터, 그렇죠. 무덤에 들어간 이후부터 안식하신 거죠. 안식하신 거예요. 27장 62절입니다. 6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예비일 다음 날이라 하는 말은, 예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비일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은 맞지요? 예, 안식일 맞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원래는 안식일이면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거든요. 특히 유대인들, 여기는 더군다나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면 안식일을 철두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마 밤잠을 못 자요.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만에 하나, 만에 하나죠. 그들이 믿지는 않아요. 그 말을 믿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리고 어디 숨겨놓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리고 시신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 백성들이 동요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두려워한 거죠.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밤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그 무덤을 곱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63절입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평소 같으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요 빌라도를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합니다. 이방인인데다가요 자기네들 침략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들에게 주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소리 하려니까 가가지고 온갖 아부도 다 하고 온갖 부탁을 다 하려고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허락을 받고 정식 군인은 아니지만은 군병들을 대신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빌라도의 임봉을 가져와가지고 빌라도의 이름으로 임봉을 한 겁니다. 빌라도의 이름으로 임봉을 해버리면 그 무덤을 건드리는 자마다 다 이제 체포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거 건드렸다가는 완전히 죽음을 각오해야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 28장에서는 그렇게 한 결과지요. 바로 제사직을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제사직을 수행하신 결과,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성전 제단에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듯이 예수께서는 십자가 제단에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드디어 부활하심으로 제사가 온전케 됩니다. 그 결과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수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땅끝까지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직을 수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수령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활 후에 하시는 말씀이죠.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봤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안식일이 다해가고 이 여자들은 아마 그 남자들은요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숨어 지내고요. 그들은 용기가 안 나가지고 감히 예수님 앞에 올 엄두를 못 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 쟤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따라오긴 따라왔었지만 베드로는 너도 한당이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물론 통곡은 했지만 결국 십자가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은 따라갔습니다. 요한은 따라갔지만 그도 아무런 힘없이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묵묵히 자기 선생이 죽어가는 그 모습만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들이 오히려 용감하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른 새벽부터 기다렸다가 제일 이른 시각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고 했습니다. 누가 사람이 건드린 게 없는데 갑자기 돌이 굴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돌 위에, 그 문 위에죠. 그 위에 한 천사가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걸 지키던 그 군인들은 놀라가지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거의 기절 상태입니다. 살아도 꼼짝 못하죠. 누가 와도 아마 아무 소리도 못할 겁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여자들은 바로 예수가 부활했음을 최초로 목격한 그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증거를 본 거죠. 그 현장을 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확실히 부활했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겁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천사가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곳으로 가라. 거기서 보자고 하더라. 예수님이 거기서 너희들을 볼 것이다 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주래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대요.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평소에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부활해서 틀림없이 갈릴리로 올 줄을 믿고 미리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믿음이죠. 부활할 것도 못 믿었고 부활할 거 못 믿으니까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지내는 거예요.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갈릴리도 가지도 않고. 그리고 일부는 또 이탈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고기 잡으러나 가고 엠마오로 가고 뭐 여기저기 다 흩어져 버리죠. 결국은 흩어지는데 그걸 이 여자들을 통해서 아마 여자들도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믿음이 좋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기름 바르려고 오지는 않지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기름 바르러 기름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는 자세히 그렇게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기름 가지고 왔거든요. 예수님의 시체보러 온 건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놀라고 또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들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서 가는 중인데 빨리 이제 달려가는 중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하뇨 하시면서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샬롬이죠, 샬롬. 샬롬 하시면서 평안하냐, 마음이 안정되어 있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막 예수님을 발을 붙잡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경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무서워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사실 빠뜨린 게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 후에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결국은 3일간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36시간 아니죠. 72시간인가요? 3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72시간인가요? 시간적으로는 72시간이 아닌데 그 날로 따져가지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온전히 안식일 하루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제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일이 되는 거예요. 날로는 3일이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3일은 아니죠. 원래는.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그런데 사실 온전히 말하자면 3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온전히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 더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은 안식일 동안에 안식하셨어요. 그야말로 안식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적 안식일을 보면요. 모든 것을 다 중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중지해야 돼요. 우리 율법적 안식일에서는. 거기는 원래 먹는 것도 엄밀하게 온전히 안식을 지키려면 먹는 것도 금해야 되고요. 모든 걸 다 폐지해야 돼요. 제대로 안식하려면 그래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려면 사실은 먹는 것도 말아야 되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의 신체가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쉬는 신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안식이 가능한가 하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가능해요. 결국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가리킨 거예요. 물론 구약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안식하셨죠. 그때 표현은 쉬신 거죠. 모든 걸 다 마치고 쉬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애굽 땅 종교 없던 집에 있던 그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쉬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을 내고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온전히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을 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어떻게 너희 선생은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또 제자들이 안식일날 예리상을 이렇게 예리상을 비워 먹었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걸 먹을 수 있느냐. 일을 할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데 그게 안식일인데 어떻게 너희 선생은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 때문에 있는 거다. 나의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죽음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죽음 때문에 나 안에 있는 자들이 참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말 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켜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무덤이 터지고 그 속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표정을 보이셨어요? 그 현장에서도. 그것도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온전히 안식하시고 그 안식함으로써 죽음 속에 있던 안식하지 못하던 자들을 구원해내가지고 영적 안식, 참된 안식 얻게 하실 것. 결국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 구원의 안식을 주실 것을 가리키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게 하실 것. 이걸 가르쳐 주려는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시는 장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자유를 주신 것 그걸 가르친 것이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어주신 그 결과로 모든 죽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살려내시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시는 참된 평강, 참된 샬롬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인가요? 네, 11절 봅시다. 11절로부터 15절까지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부활을 숨기려고 군병들을 내수하는 장면입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두루 퍼지니라. 진실은 묻히고 거짓말은 두루 퍼지고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요? 진실로 아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진실처럼 그렇게 알게 됐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확실히 부활한 것을 알지요. 유대인들은 그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가 부활한 줄 모릅니다. 예수는 그냥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끝난 걸로 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행동하다가 그냥 죽은 한 사람으로 그 정도로 지금 치부되고 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오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홍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이 다 흘리고 한쪽 벽에 그 성패가 좀 남아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그 소원을 거기다 꽂아놓는데 그들이 비는 거는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왜 약속은 해놓고 아직까지 메시아를 안 보내주십니까? 그 메시아 보내달라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그걸. 통곡의 벽인데 맨날 같이 그렇게 가가지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메시아 보내달라고. 아직까지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얘들이 간 다음에 파수꾼 몇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다 보고했어요. 보고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1급 비밀이다. 이거는 무덤에 가도 죽어도 입을 벌려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일이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돈을 많이 줬다는 얘기는요. 이제부터 너희들 군병 안 해도 된다.
평생 먹고 살 거 줄 테니까 이제는 어디 저 산골짜기 들어가든지 완전히 세상을 담쌓고 그렇게 살든지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군병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가끔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이 수직을 했는데 자기들이 결국은 잘못해가지고 그 무덤이 이렇게 한 것으로 오해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봉인까지 했기 때문에요. 그걸 뜯는 자는 사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형이고 또 그것을 막지 못한 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군병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빌라도한테 얘기해가지고 너 아무 죄 없도록 다 만들어주겠다. 뒤 다 봐주겠다는 말이죠. 얼마든지 평생 살 만큼 돈도 주고 너희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다 말해주겠다. 그러니 이 말만 하고 가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잘못된 정보를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참 이렇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진실이 그렇게 파묻히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있을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군병들이 거짓말을 했어라기보다도 그거는 과정적인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걸 숨기셨습니다. 숨겨야 돼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걸 다 알아버리면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다 예수 믿어버리고 유대인들에게서 예수의 복음이 거기서 멈춰버리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넘칠 것도 없어요. 이방인이 갈 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기를 그들이 그 예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은혜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은혜의 잔이 넘쳐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 잔에 이 잔 속에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가득 채워놔가지고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게 넘쳐버렸단 말이에요.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다 흩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게 하려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숨기신 겁니다.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거짓말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은혜가 넘치고 넘쳐가지고 정말 이스라엘로부터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까지 그 복음이 흘러들어왔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 짧은 세월은 아니죠. 2000년간이 걸렸어요. 2000년이 걸려가지고 정확히는 한 1900년 정도죠. 1900년 그 즈음에 한국에 드디어 그 은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접해지게 됐습니다. 마침 우리가 태어났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우리가 100년 전에만 태어나서도 사실 이런 감격 못 봅니다. 이런 복음은 듣지 못해요. 앞으로 100년 후에도 과연 이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그것도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요. 기독교도들이 한 300만이 빠져나갔대요. 그동안에 불교 몇백만 늘어났고요. 천주교 한 2, 300만 늘어났습니다. 결국 기독교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천주교 쪽으로 많이 갔고요. 불교 쪽으로도 뭐 어떻게 가겠나 싶은데 기독교의 환멸을 느꼈겠죠. 현재 교계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그대로 백성들의 눈에는요, 일반인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과거의 그 아름답고 멋진 신사적인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자꾸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기독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점점 빠져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앞으로 100년 후에 진짜 이 진리가 그대로 한국 땅에 남아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이 시점에 태어나가지고 이 진리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네. 이 16절부터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은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망한 것이 아니고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그 권세를 다 수령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왕의 왕의 권세를 수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분부하시며 약속하시며 보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16절부터 20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럼 여기 그러므로는 누가 지금 주옵니까? 그 권세를 수령받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누가 하신다는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는데 너희가 가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걸 이제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마지막 당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켜야 된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주체가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셔요.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하겠다. 항상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내가 항상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할 일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은 명령자고 우리는 그걸 수행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 상급을 받고 잘못하면 징벌을 받고 이런 단순 논리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상을 받고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애는 쓰죠. 애는 쓰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망각하고 하는 일이 되버려요. 물론 열심을 하는 건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배제한 채 해버리면은 그거는 결국은 주체가 자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똑같은 원리가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인류에게 명령한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른 들으면은 인류 창조해놓고 첫사람 아담에게 그 말을 했으니까 명령한 거로 들리긴 들리죠. 분명히 문맥적으로는 명령한 것 같지요. 그러나 첫사람 처음 지음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그 말을 한 거는요, 나를 이루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명령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아담은 뭐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가지고 내어 쫓김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야말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수행할 만한 그런 자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너를 도구로 쓰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건 일방적이에요. 아담에게 물어보고 상호 계약 맺은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의지가 있고요?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해놓고 그날 저녁에 3번 부인했던 제자들이에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들어가겠습니다 해놓고 그날 밤에 목자를 치더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다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제자들도 하나 없어요. 다 두려워가지고 지금 다 나라의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지금 다 초조금이 돼 있어요. 초조금이. 그런 제자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무조건 전하기만 해라. 내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도구로 써서 결국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고 그 일은 내가 다 하겠다. 너희는 무조건 나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또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오늘 묵상한 내용이 묵상이 아니라 오늘 교독한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교독한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그게 6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 거기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많아요. 교훈하신 게 많아요. 소위 말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 같은 걸 황금률이라고 해가지고 황금율법이다 그 말이죠. 가장 기독교인들이 꼭 지켜야 될 율법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이고 그 선언은 예수님의 언약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스승이 되셔가지고 그걸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열매가 맺혀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고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는 어떤 의미에서 전부 다 오늘 결론인데요. 사복음서는 전부 다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행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직접 교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 보고 너희가 이렇게 해라 단순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서 나가서 전하잖아요. 전하기만 하는데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실제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열매가 거기 가서 맺혀요. 그게 기록된 것이 바로 뭐냐면 서신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언약처럼 서신서에 가가지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만들어져요. 열매 맺혀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결국 성도들에게서 직접 나타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이걸 단순히 명제적으로만 제가 던져놓고 끝내버리면 허무해요.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냐? 언약대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다. 그건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언약대로 오셨다는 이야기지. 그건 이미 과거사로 끝난 얘기지. 그게 오늘날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졌을 때 그 열매가 맺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이 삶의 현장에서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단순히 말씀만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뭘로 함께 하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육체를 통해서 함께 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전반에 우리의 모든 생애에 함께 하실 겁니다. 이번 11월 1일 종교개혁 사경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요한 2서와 3서 뭐 짧은 기간이라 많은 못하겠고요. 15가지 할까 하다가 아무튼 벅차서 2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찾다 보니까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라. 이게 뜻을 써갔나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이 이 마태복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냥 행정하시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하시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실제로 글 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글 쓰신 적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은 역사를 하셨단 말인가? 오히려
예수가 빛난 것은 바로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기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글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결국은 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이 썼어요. 그건 사실인데 그는 예수님의 도구로 쓴 거지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가지고 다 쓰게 하신 거죠. 그렇게. 결국은 예수님은 직접 당신이 연필로 쓰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연필로 들어다가 쓰신 거죠. 다 도구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모든 역사,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결국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시며 깨달아질 적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소개해 주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의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가 행하신 3대 지임을 통해서도 그런 틀림없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깨닫고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연구에 동참한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일에 저희들의 작은 정성들이 쓰임받고 이 연보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소중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